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이 좌우벽에 보면 이상한 글이 있습니다. 이 문구가 글씨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울림이 있네요. 히브리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이제 첫자 동사들 중심으로 한 문장 두 글자씩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자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계명 순서대로 붙인 것은 아니신 것 같고, 저기 방송실 쪽에 1계명, 3계명이 있고 또 반대편에 4계명, 5계명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섞여 있긴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공사할 때에 또 붙일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말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가정에 보면 특별히 큰 아이들, 장남, 장녀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어릴 때에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상처를, 특별히 사랑의 박탈감을 경험한 적이 다들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다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만 애지중지하고 사랑해 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도 얼마나 관심 가지고 사랑해 줍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아기 한 명이 자기 집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랑과 관심이 그 아기에게 집중됩니다. 자기는 그냥 찬밥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아이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어린 동생을, 아기를 해코지하기도 하고 또 심술을 부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인들이 상대방이 본인 아닌 다른 사람 좋아하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또 질투심을 유발하게 됩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가끔 또 우리 부부 사이에 질투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 또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고 또 양육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갑자기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한 번은 부모님에게 나 옆집 아저씨 아줌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면, 옆집에 가버리면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 원하고 또 인정받고 관심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 충족되지 못할 때에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시기심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 중에 우측 전두엽이라고 하죠. 앞쪽에 보면 이제 희락중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이 센터라고 하는데 대개는 이제 성장기가 지나면 이제 멈추게 되죠. 이것은 조금씩 성인이 되어도 성장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릴 때 충분한 사랑을 받고 또 기쁨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 이쪽 부분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접했을 때에 그 위기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돌파할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되신 분들은 이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시고 넉넉히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 사랑,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의 상 언약에 대한 말씀을 19장부터 다루고 있는데요. 신의 상 언약은 6가지로 구성되어집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크로스웨이 성경대학 본문이 신의 상 언약에 대한 것이어서 그때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먼저 전문이 나오죠. 그래서 2절에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진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3절부터 17절에 보면 규정들이 나옵니다. 10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2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10계명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는 3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첫 계명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태도는 드러나는 명령만 보지 말고 계명 정신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 계명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은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따로 떨어질 계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계명 어겼다면 다른 계명 어긴 것이나 다름없고 모든 계명을 어긴 것이나 다름이 없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죠? 만약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살인하게 되면 다른 계명 다 어긴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면의 결단과 행동을 동시에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 내면의 동기를 또 살펴야 되는 것이고 내면의 동기에 대한 말씀을 또 내면을 향하여 명령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계명인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1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1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계명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19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맺기 위하여 강림하시죠.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인간 세상에 오시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강림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인간을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친히 언약을 맺자고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다른 신 넘보지 말고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나만 사랑하라, 나만 바라보라,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문자적으로 보면 나 외에는 각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얼굴 앞에 내 얼굴을 넘어 또 내 얼굴 위에 내 얼굴과 대립시켜 이 원어적으로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바로 다른 신들을 얼씬 거르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제외한 그 무엇, 하나님과 겹쳐서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귀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왜 첫 계명에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들이 또 10대장을 지나면서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뭐 다른 것에 견눈질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달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부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부터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기도 하지만 또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잠깐 원망하기도 하죠. 러비딤 사건 등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저들이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도 곧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쯤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처럼 어리광을 피운다라고 그런 귀여운 모습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마음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정착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지역에 오래 머물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중에 모압 땅에 꽤 오래 머물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또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고 땅 분배받게 되죠. 장기간 이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점점 그 지역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에 저들도 점점 빠져들고 가나안의 찬란한 문화 속에 저들도 함몰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가나안에 가면 반드시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래서 곧 사사기에 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미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광야 훈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제일 중요한 말씀을 첫 계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죠. 그래서 풍요의 신, 비와 바람을 주는 신, 태양신. 그 당시에 가나안의 그 민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너무 멋져 보였던 것입니다.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이런 신들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금오소신을 섬기면서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도 섬기는 이 혼합 종교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짬뽕 신앙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랑을 거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자신의 육신의 필요, 또 이기적 욕심을 챙겨줄 신을 따를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히려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또 파멸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미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 말씀은 이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일까요? 주전 6세기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언급해 보면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같이 읽습니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만한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거짓된 영들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 신들, 다른 신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맞지 않게 삽니다. 죄짓게 하죠. 죄를 쫓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의 유혹, 이방신들의 유혹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차단시키고자 하는 아주 중요하고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보면 자기 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찾습니까? 눈에 보이는 무언가 신들을 찾지 않습니까? 영적 권세나 어떤 영적 존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에 지금 난간을 돌파하기도 원하고 운명을 바꾸어 보았으면 하는 이런 죄인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신들, 귀신을 따르는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이기심 때문이고 욕망 때문이고 자기의 성욕 또 엄란함, 사욕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것을 부추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또 대접받는 것 좋아하죠. 그리고 희생하는 자리보다 편한 자리에 가도 얼마든지 또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과거의 비밀까지도 이 귀신들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술 같은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의 권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인들의 이기심을 부추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판받아 자기와 함께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 용과
따르는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또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심판받게 되는 거죠. 사망까지도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알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세에 다른 신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영적 존재에게 맡기면 파멸에 이른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다른 신이란 없습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고 유혹하게 하는 것이고 어둠의 추종자들이고 심판받을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인이 두 명이면 이 하인이 어떻게 서로 상반된 명령을 내리면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재물이 만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또 경쟁자라고 할까요? 그런 대적이 나타났죠. 바로 재물이죠, 재물.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간음을 조심해야 되고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것도 섬기면 하나 더 있으면 몇 가지 더 있으면 좋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신들도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사람들은 좋아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눈에 보이죠. 우리가 크로스웨이 성경대학 가다 보면 배우는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정욕을 위하여 인간이 조종하는 가짜신, 그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아닌 모든 세상의 귀신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는 경우,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이 시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외에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돈을 섬깁니다. 권력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또 권세, 힘 있는 사람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다 안 되면 점집에 찾아갑니다. 당장 뭐 눈에 보이면 종이라도 한 장 주고, 그죠? 뭐라도 하나 써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부처 앞에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궁극적인 인생의 갈급함, 고민, 불안, 그것은 한 분 외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게는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이 심리학에서 불안을 말하다 그 책을 보니까 이제 인간이 가지는 불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60가지 인간적인 처방, 인간적인 뭐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긴 하던데요. 그 중에 이제 감정의 불안이 있죠, 그죠?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가지 감정들,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 또 갑자기 미움의 감정 생기기도 하고, 이 감정적인 불안이 많습니다. 관계 때문에 오는 것.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저자훈련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사람 관계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도 관계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 미래에 대한 또 노후 보장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많죠.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한 불안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아실현, 자아성장에 대한 그런 또 부분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가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의 또 집안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불안들이 많죠. 그리고 신앙의 불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공격이 있거나 또 불안, 우울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해법 이기는 비결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아이들은 이제 분리불안을 경험하죠.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더 찾고 그래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다른 것들을 찾기 좋아하죠.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그것에서 참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이 거짓된 안정감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갈증은 다죠. 안타까운 것은 뭐 이전에 한 1, 20년 전만 해도 이제 점 보는 사람이 뭐 크리스찬들 중에 한 30% 정도 된다. 그래서 그것도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통계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이 점 보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죠? 한 50%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나나 옆에 있는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은 점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통계가 틀렸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점집은 찾아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요즘 인터넷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점 보는 문화들이 뭐 영화 드라마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카드점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의 운세, 옛날에는 신문을 보았죠. 요즘 신문 안 보잖아요. 폰을 뭐 켜거나 또 TV를 보면 뭐 다른 매체를 통하여 오늘의 운세 한 번 정도는 뭐 자기 생일 보면서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아주 그 역술인들도 점술가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수막을 그죠 크게 붙인다든지 아마 전단지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돌립니다. 한 전단지를 봤는데 이 역술인의 자기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제 속리산에서 뭐 돌을 닦고 계룡산에서 닦고 우리나라 유명한 지리산 산에서는 다 돌을 닦았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뭐냐면 교인 대환영.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교인이 많이 온다는 얘기고 또 교인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또 자기 주고객이 교인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좀 씁쓸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스러울 때 돈이 없을 때에 관계 어려움 당할 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 진학이 잘 안 되고 결혼 생활 또 결혼도 잘 안 되고 또 취업도 잘 안 되고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서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또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부부 관계의 이상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부부들 사이에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이 정말 사랑하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다면 그 사랑은 부부 간의 사랑은 가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요즘 많이 쓰죠. 그래서 예배 중에도 요즘 또 폰을 켜기도 하고 성경책을 또 교회도 비치해 둡니다만 또 자막으로 말씀을 읽도록 어르신들 이제 가독이 좀 어려우신 경우를 위해서 크게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속에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예배드림이 좋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폰을 켜두면 성경만 봅니까? 갑자기 전화가 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카톡이나 또 문자가 오기도 하고 다른 또 메일이 뜨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이런 류의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어서 주님 예배하는데 이것이 좋은 도구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좋죠. 자기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스마트폰, 물론 가치 중립이죠. TV, 인터넷 게임하는 것들, 또 그것도 가치 중립이라고, TV도 가치 중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기 시작합니다. 또 죄짓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생각,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젊은이들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다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란한 세대, 유혹 많은 세대 우리 성도님들, 이 남성들도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어머니들, 여성들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죠. 성전은 교회고 우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엄란한 죄와 구별되고 단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 일터에서 우리 학원에서 어정쩡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여호와만 경외하겠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외칩니다. 갈멜산에서 너희가 선택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그들을 선택하라고.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냐고.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고,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죠.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도 섬겨도 괜찮다고,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섬겨도 하나님 그렇게 나무라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그저 바로 죽여버리죠. 순교 시대, 박해 시대. 그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을 보고 사탄이 공격 전략을 바꾸었죠. 가랑비전법이죠, 그죠? 이슬비전법. 비 한 방울 두 방울이 나중에 옷을 다 젖는 거죠. 적절하게 타협하고 하나에 타협하면 된다고. 하나가 작은 구멍 하나가 나중에 홍수 때 댐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세상의 가치관들,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속에 뭐 비집고 들어오지 않는 데가 없죠.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공생애사에 시작할 때도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마귀가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으로 뿌리치시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 공격을 이기는 비결, 우리가 1계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날마다 우리 생각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뱀처럼 꽈리를 트는 것이 있으면 물리쳐야 됩니다. 칼뱅이 그랬죠. 그래서 길 가다가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들, 계획들 우리가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바로 이것인 것이죠. 뿌리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 많습니다. 당장 손에 잡고 덕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유혹에 빨려 들어가고 싶고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비집고 들어오는, 앉아있는 이 바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권력, 학력, 또 과학기술, 쾌락, 이 바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으로 치장하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고 돈에 목숨 걸고 돈 많으면 자랑하고 또 돈을 믿고 살다가 돈 때문에 망하는 참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우리 찬양 많이 부르죠. 찬송가에도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밖에는 없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 것들 다 갖추었지만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 그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잊어버렸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 더 강해 보이고 그 신이 나를 또 힘들게 할 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간음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영적 간음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 나에게 더 유익하고 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착각하죠. 오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범죄 행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장애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는데 장애물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과 다른 것 플러스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렬한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계명, 결국은 다른 신들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내 욕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의 창조주고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지금까지 너를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느냐? 내가 있는데 왜 너는 다른 신을 찾고 있느냐? 내가 있는데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사랑으로만 충분한데 왜 다른 것에서 계속 다오다오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엄명, 나만 사랑하라, 나에게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 제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오직 믿음의 길,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 삶의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